히브리서 7장. 참으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부모도 없고 계보도 없으며 출생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라고 해도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인의 족보에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받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한쪽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다른 쪽은 살아있는 것이 증명된 자가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조상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왜냐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에, 어찌하여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제사장 직분이 변했다면 율법도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자를 말한 것인데 그 지파는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인간의 법이나 규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옛 계명은 약하고 무익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고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참으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단번에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주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8장.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언약과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로운 언약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으리라. 그들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언약을 낡아지게 하셨으니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기 마련입니다.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참으로 섬김의 예법과 세상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막이 세워진 곳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궤의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에 불과한 것으로 바로잡게 될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도 거룩하게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유언이 성립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성립되지 않고 그가 죽었을 때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모세가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 율법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사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에 불과한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모형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곧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주께서는 자주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제 그 모습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년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가능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로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임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새 제도를 세우시려고 옛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으로 절대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을 드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령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로운 언약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와 불법이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휘장은 그분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증언하는 소망을 견고하게 잡읍시다. 참으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워버릴 무서운 불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모독한 자가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갚아주는 것과 보복은 내 몫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빛을 받았을 때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때로는 그런 취급을 받는 자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자들을 긍휼히 여겼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큰 상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시리라. 지체되지 않고 때가 오시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든지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체이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선조들도 이것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거주하면서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견고한 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또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찾고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인데도 그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자손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으며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에 대하여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두었으며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잠깐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견고히 견디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집트인들은 뒤따르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어 불순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의를 행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불의 힘을 끄기도 하고 칼을 피했으며 연약한 데서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자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받아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희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거나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가난과 고통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12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증인이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달려갑시다.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대적하는 것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지쳐서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꾸짖듯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의 훈계를 싫어하지 말라.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듯 주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는 징계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면 다 받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는 그것으로 연단된 사람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맥 빠진 손과 힘 빠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어그러진 발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음행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양식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판 에서와 같은 세속적인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산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신 명령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반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이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13장 형제를 꾸준히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갇혀 있다는 마음으로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생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안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 규례가 아니라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이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한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인도하는 자들을 따르며 순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근심하며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의롭게 하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여 자기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말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